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는데 제가 even number, odd numbers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even numbers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배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의 일은 우리 영어로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or sit in the seat of mocker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he does prospers. Not so the wicked. They are like chaff that the wind blows away. Therefore,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nor sinners in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For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1절에 있는 그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시작이 Blessed is the man 하고 who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오늘 제목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길에는 두 길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또 어떤 곳에 살든지 때와 장소도 상관이 없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무슨 길이냐 하면 의인의 길이고 또 하나는 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말씀 있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죄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의 길이 있대요. 첫째는 뭐예요? 의인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죄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실력 있고 잘해도 죄인의 길로 가면은 어떻게 된다? 망해요,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길 가고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복된 길을 가라고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우리 집에 얼마나 복을 받고 싶은지 복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에도 보면 복, 숟가락에도 보면 복, 베개에다 보면 복.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다 아무리 막 집안 뺑뺑 눌러서 복자 써놓는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해야지만이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지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을 주느냐, 어떻게 하면 복을 주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뭐냐 하면은 자꾸 읽고 듣고 배운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생각하고 마음의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각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각오하고 그대로 살기로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한데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에 자꾸 생각하고 내가 들어서 아는 거, 읽어서 아는 거, 또 배워서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또 생각하고 계속 마음에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하면은 왜 이렇게 복된 길을 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내 막혔던 연약했던 심령이 막 살아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말이에요. 막 눈이 막 밝아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분간을 못했던 그 어두웠던 심령에 지혜가 막 생겨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냐면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더니만 그 말씀에 내 영혼이 막 솟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까 막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까는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고, 근심과 걱정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막 확실해서 기쁨이 생겨지고, 눈이 깜깜하듯이 막 심신이 마음과 몸이 막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했는데 눈이 확 밝아지고, 살 길이 막 보여지고, 복된 길이 막 보여지고, 잘 되는 길이 막 보여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어디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도 했고, 여호와의 증거라도 했고, 여호와의 교훈이라고도 했고, 여호와의 계명 다 똑같아요. 율법이나 증거나 교훈이나 계명이나 다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라, 물론 율법 그러면 토라라고 해갖고 특별히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이것을 특별히 토라, 여호와의 율법이라 이렇게 하지만, 그 신구약 66권을 전체를 또 이렇게 크게 하면 다 말씀하시고,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의 증거라기도 하기도 하고, 주의 교훈이라기도 하고, 계명이라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오늘 시편 기자, 시편 19편 기자는 체험을 했어,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자기 약해졌던 그 심령이 다시 막 살아나는 거야. 막 살아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막 지혜가 생겨. 지혜가 막 생겨. 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막 기쁨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겨요? 눈이 막 밝아져. 그래갖고 또 계속 읽겠습니다. 그 밑에 뭐라 그럽니까? 9절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정결하여 영원까지 있다는 겁니까? 더러운 거는 오래 못 갑니다. 더러운 거는 어떻게 돼요? 금방 썩어버려요. 예? 섞이는 게 금방, 뭔가 이렇게 섞여서 더러워지면은 금방 썩어집니다. 그러나 순수한 건 어때요? 순수하고 섞인 게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면은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은 정결해요. 깨끗하여서 아무 잡것이 없으니까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금이 왜 이렇게 귀해요? 금이 안 바뀝니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라에 가면 신라의 왜 크라운에 신라 다이너스티 크라운 봤어요? 예? 못 봤죠? 예. 신라 다이너스티 크라운은 경주에 가면 경주 박물관에 물론 우리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에도 이미테이션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딱 보면은 야, 그 신라 옛날에 벌써 1600년 전의 시대 아닙니까? 예. 통일 신라에도. 근데도 지금 그 관이 번쩍번쩍 물론 닦았지만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래요? 금이기 때문에. 금이 왜 그렇게 귀해요? 예? 오래 가도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은 정결하고 깨끗해서 잡것이 안 섞여서 영원까지 이른다.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많지 않던 시대에는 뭐가 제일 맛있었을까요? 예? 뭐가 제일 꿀이 맛있죠. 꿀. 예. 그래서 여기 성경에 꿀인데 송이꿀은 뭐예요? 덩어리 진 꿀이에요. 지금 뭐 맛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꿀이 최고 맛있는 거야. 알았어? 예? 예. 우리 시원이 알아? 시원이 꿀이 옛날에는 제일 많이 성경에 있는데 그래서 송이꿀보다 덩어리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럴까?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큰 상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왜 그렇게 눈이 밝아지고 왜 그렇게 기쁨이 생겨지고 왜 그렇게 지혜가 생겨져요? 왜 그러냐면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었어.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잘 되는 법칙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떤 길이 가야지 잘된 길이고 업된 길이 가야지 복된 길이고 어떤 길을 가야지 행복한 길인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법칙을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길이구나 복된 길이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웠던 심령이 막 밝아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막힘이 없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형통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한 마귀의 꾀에 속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라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이라. 정령이란 건 뭐예요? 퍼센티지로 말하면 한 99% 아니죠. 100%. 정령 죽이라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그런데 악한 마귀가 딱 와갖고 아담과 하와가 꼬일 때 뭐래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란 말도 뭐예요? 퍼센티지를 말하면 99%가 아니라 100%.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마귀는 뭐래요? 결코 죽지 않아요.
하나님과 마귀는 이렇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복되다 하면은 마귀는 아니다. 그렇게 살면 너는 뒤떨어져.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너무 고지식하게 안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아야지 잘 될 수가 있어.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래 이 돌들이 변하여 똑똑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산 높은 그 천하 만국을 보면서 나한테 한번 절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죽이라. 다 거짓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고 하지도 않고 그 마음도 안 굽고 믿지 않고 묵상도 안 하고, 그러니까 판판이 우리 사람들이 마귀의 꾀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잘 된 게 아니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불행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신령을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먹고 난 다음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숨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면,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렇게 악한 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속에서 계속 살면서도 그냥 무관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사람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까? 왜 망하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뭐한다?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지으면 점점 커져서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자기 힘으로만 살라고 해요. 자기 잘난 대로만 살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어떤 일을 하든지 심판을 받게 될 때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God's judgment. 하나님이 righteous든지 the wicked이든지 하나님이 다 저지하는 날이 있어요. Judgment Day.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어요. 또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결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 Do not forget God's judgment.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아라. 네가 청년이라고 해서 네가 젊다고 해서 네가 시간이 있다고 해서 네가 힘이 있다고 해서 네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네 멋대로 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책임이 있다. 책임을 져야 된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악한 꾀에 빠지기도 하고 죄의 길에 서기도 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심판을 멸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셨어요. 1절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6절에 죄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막 복이 찾아와. 복이 막 덩굴째로 막 쏟아져 나와.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냐 하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해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멀리 자기 부모님에게 떠나가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또 어떻게 됐어요? 종살이 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부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살기까지 인생의 최고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이 요셉이야. 그런데 성경에 아무도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실패자다, 망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요셉을 그 후에 성경이나 그 모든 후에 사람이 망했다고 하는 사람, 요셉이 망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요셉의 이름을 따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LA에 있을 때 거기에는 라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라틴 사람 남자들 보고서요, 이렇게 보면은 호세야 부르면은 그 중에 반은 쳐다보는 거야. 호세가 뭐예요? 호세가 요셉이 호세야, 라틴어로. 영어로는 조셉이에요. 조셉 있죠? 우리도. 조셉 손 들어봐. Raise your hand, 조셉. 여기 저기 민영이가 영어로 조셉. 근데 조셉이 라틴어로 뭐냐? 스페니쉬로 호세야, 호세. 왜 그래요? 왜 다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다 호세라고 져요? 호세라고. 우리 아들 호세야. 우리 아들 호세야.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날에 커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형통한 사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서 스페니쉬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 낳으면 다 호세. 너도 호세, 너도 호세, 너도 호세, 나도 호세, 너도 호세, 에브리바디 호세. 여자는 또 뭐가 많아요? 여자는 마리아 그러면은 길 가다가 라틴 사람 뒤에 뒤통수에 대고 마리아 그러면 여자들 중에 한 반을 쳐다보고. 애국에 자지만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호세가 요셉이가 정말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팔려서 억울한 누명을 받고 그래서 망하고 실패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아들 이름을 짓겠어요? 자기 아들이 소중한 아들인데 너는 망해라 그러고 요셉 이름을 지어주겠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도 요셉 보고 망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어디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39장에 보니까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보고 실패한 자가 아니라 세 번이나 형통한 자, 형통한 자, 형통한 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요셉과 함께 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다고 했어요. 3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또 나왔어요. 근데 또 나와. 39장의 결론이야. 39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스트 결론이 또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놈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1절에서 보면 요셉이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다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중간에 그 부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다고 하는 게 기록이 돼. 그렇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가 아무리 미움을 받고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결론은 뭐예요? 요셉의 결론은 형통한 자였다는 것이 창세기 39장의 마지막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 함께 하셨겠습니까?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붙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형통케 하였더라, 형통케 하였더라, 형통케 하였더라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국에 왔다고 다 성공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한다고 다 성공 아닙니다. 미국에 와서 다 산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잘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기회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어디 있느냐? 다른 데는 없고 이 신구약 66권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각오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한 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공부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이곳에 와서 산다고 다 만족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잘된다. 믿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가도, 그 무서운 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됐어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상, 미국보다 더 좋은 곳에 와서 공부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마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